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춥죠. 뭐 북극 한파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늘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10년 가운데 아주 만족할 만한 풍성할 만한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그 성탄에도 지금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 집안에 따뜻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춥지만 그래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놀라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처럼 오늘 날씨 좀 추워서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기 힘들고 귀찮아서 안주하기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더욱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성탄절이죠. 이제 뭐 한 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탄을 앞두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시거나 마음에 설레임이 있거나 혹은 막 기대가 되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표정을 보니 아무도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일에든지 아주 몹시 기쁜 일도 그다지 많지 않고 또 뭐 아주 감격스럽거나 혹은 가슴이 설레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점점 마음에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강림절입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들께도 계속 권면하는 기도가 강림절인데 이때만이라도 더 깊이, 더 많이, 더 철저히 우리가 예수님 묵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지내자고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또 저 역시도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스스로 항상 묻습니다. 나는 정말 성탄절이 기쁜가? 근데 그런 질문을 왜 제가 제 자신에게 할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기쁘니까 자꾸 그렇게 제 자신에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오는데 나에게는 성탄이 정말 기쁨인가? 어렸을 때 여기에 대부분 뭐 연배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탄절이 오면 어땠습니까? 다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게 뭐 무슨 의미인지 그것도 잘 몰랐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성탄절이네, 기쁘고 설레이고 즐겁고 괜히 좋고 들뜨고 그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탄절이 성탄절인데도 성도들도 마음에 별로 그렇게 큰 기쁨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뻐한다기보다는 즐긴다고 해야 맞겠죠. 성탄절이라고 뭐 이래저래 흥청망청 즐기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특별히 기쁠 것이 없는 무덤덤한, 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성도들에게 성탄절이 마음의 기쁨이 되는지 아닌지가 그것이 내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탄절에 내 마음이 기쁘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차이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성탄절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석하며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성탄절은 그냥 무덤덤하고 똑같은 다른 절기와 별로 다름없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탄절이 너무 기쁘고 마음의 감격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또 함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고, 성탄절인데도 아이고 그저 그러네, 뭐 그냥 여러 절기 또 한 번 오는 거네, 이런 정도 마음이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냥 아득히 추억하는 그 마음 정도가 이제 성탄절에 맞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가족 혹은 아주 친한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생일, 그 당사자가 물론 좋겠죠. 제일 생일 맞은 그 사람이 좋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들뜨기 쉽습니다. 아, 이거 무슨 선물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기분 좋게 해주지? 어디 가서 생일 파티를 근사하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기쁨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깜짝 파티, 기쁘게 해주고 그 주인공이 깜짝 놀라면서 감동하는 그것을 보면 내 마음도 또 기쁠 수가 있죠. 실제로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가족이라도 그분이 지금 세상을 떠난 분이다. 혹은 가족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오늘 생일이라도 뭐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아,
그 사람 오늘 생일이었지? 이런 정도로밖에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만나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이 생일이라도 그건 기념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내 마음에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고 무덤덤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냥 기념일 지나는 정도의 그런 관계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절기가 성탄이지, 이런 정도의 그냥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버지가 만약 살아계신다. 그 아버지가 생신이에요. 그 아버지 생신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생일의 주인공은 지금 내 아버지지, 아버지가 태어나신 어릴 적 사진을 놓고 이분이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분은 세상에 없잖아요. 지금 현존하는 나이 먹은 내 아버지가 아버지지 그 아기 사진이 내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탄의 기쁨은 먼 옛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성탄절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으니 가보라. 어디로 가보라 그랬습니까? 구유에 누여 있는 그곳으로 가보라. 마구간, 구유라고 하는 것은 벌써 짐승이 먹이를 두는 그런 곳 아닙니까? 뭐 외양간 아니면 마구간일 텐데 그곳으로 가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말은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데 가라고 한 곳은 짐승 우리간, 마구간입니다. 참 이상하죠. 온 세상에 구주가 오셨는데 마구간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강력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디일까요? 마구간이죠. 마구간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마구간이라는 공간은 어디가 마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마구간입니다. 여기 마구간은 잘 우리가 갈 일 없어도 외양간은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하여간 뭐 짐승 우리는 우리가 주변에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시설 좋고 깨끗하고 다 좋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짐승이 먹고 배설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 짐승 우리 마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 어디냐? 우리 마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마곳간 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 어디냐?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끔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누가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 진짜 내 마음 알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가 가깝고 아무리 부모 자녀간이라도 내 마음 1%도 남김없이 다 오픈하고 다 드러내고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분은 성자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은밀한 곳에 다 담아두고 감추어두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드러낼 수 없다면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죠. 마곡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럽고 그리고 오염되고 지저분했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전과 같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진 거죠.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고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기, 강림절이 시작되면서 항상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렇게 지냅니다.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잘 못했어요. 성탄절이 진짜 기쁨이구나. 정말 축복이구나. 정말 은혜구나. 저 역시도 그거 모르고 그냥 기념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너무너무 많았고 또 그때는 좀 성도들도 많았던 그런 교회니까 약속도 왜 이렇게 많고 분주하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깊고 친밀하게 동행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또 어떤 체력적인 여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마굿간보다도 더 더러운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처소이고 나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까 저와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성탄절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성탄이 정말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너는 살아생전의 메시아를 볼 것이라 예언을 그가 들었거든. 그래서 언제나 내 생애에 메시아를 만나는 때가 언제쯤일까?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시므온의 가슴에 갑자기 뜨겁고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격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 아기다. 그런 마음이 탁 들었거든요. 메시아가 바로 저 아기구나. 그래서 그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니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를 안고 축복받으려고 성전에 왔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무슨 저주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 때문에 칼로 마음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시는 것을 마리아가 다 보고 나중에 그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울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로서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됐을 때
칼이 마음을 찢는 것보다 더했겠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찢기는 그런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느냐? 19세기에 영국 성공회의 주교인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겐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첫 번째 마음은 마음의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이 떠나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세상과의 영적 전쟁과 싸움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일이라고 하는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인정받고 기독교식으로 결혼하고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른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기 부인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면 부정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거짓된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편안하고 좋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가치와 부딪힘이 있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주인 노릇하던 내 옛 자아, 정말 죄와 육신의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이, 그 부딪힘이 반드시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팀장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목에까지 올라오는 말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혈기나 논리로 따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주님께서 오늘 식대를 제가 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점심은 우리 부서의 단합을 위해서 제가 쏘겠습니다 했더니 팀장이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커피는 자신이 사겠다고 해서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속상한 일이 많은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감동적인 하루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안에 내 육신과 내 마음의 욕구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이에서 계속 영적인 라일 주교가 말한 것처럼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억지로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양보해야 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 양보해도 손해 아니고 낮아져도 그거 어려운 일 아니고 힘들어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 방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 집 방 안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 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죠.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이지만 또한 나 한 사람을 위한 희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의 구주로 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 축복이지만 또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 선교지 탐방을 갔을 때에 한 장로님 부부가 충남 아산에서, 제가 그때 갔던 그 필리핀 선교지 탐방을 초청했던 그 교회는 부천에 있거든요. 경기도. 그 경기도 부천으로 충남 아산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장로님 부부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께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주일마다 예배를 위해 부천까지 아산에서 그렇게 오십니까? 물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는데 아산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부천까지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아산에 그런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권사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조용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과도 같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렇다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는 못 가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다면. 근데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도 저는 못 갑니다. 왜냐? 저는 목사니까요. 제가 여기서 그런 교회 있다고 가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그렇게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예배로 세워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이, 뒤에 있는 이제 표가 성탄절이라 내려와 있지만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주님과 그렇게 늘 친밀하고 온전하게 동행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교회가 되는 길이고, 그것만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희생이고 헌신이고 우리의 뭐 하나라도 시간이라도 더 뜯어가시려고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열어다오. 내가
내 안에 거함을 믿어다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놀이공원에서 부모님을 잃어서 미아가 된 아이가 맛있는 핫도그를 쥐어주면 울음 그치겠습니까? 무슨 장난감을 쥐어주면 울음을 그치겠습니까? 엄마 와야 울음 그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충분하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도 한계가 있죠. 부모 자녀 간에도 아무리 효성지극하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인간적인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한계가 없어져. 정말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관계가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대단히 훌륭하고 그리고 대단히 능력이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해도 온전치 못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정말 마음이 한결같고 훌륭하시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도 선교가 다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귀하고 열심히 있지만 사람 마음만 가지고는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성탄절 또 연말이고 한 번 오는 절기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진짜 크리스마스고 나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두근두근하고 설레이고 마음에 기쁘고 그러냐고 여쭤봤는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정말 성탄절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호와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성탄절이 그냥 먼 옛날에 오셨던 주님을 추억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심령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깨닫고 또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함이 회복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만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주 안에서 내가 큰 기쁨 가운데 이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가정,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아주 춥고 정말 북극한파라고 하는 그런 날씨인데도 오늘 이 제단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오신 그때 그 성탄절에 그래서 양을 치며 추위 가운데 떨었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제일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주님 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이 무덤덤하고 주님 별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 나는 예수님과 정말 온전히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탄의 구주로 오심을 하나님 내가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맞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 주인 되신 처소로 다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마국간에 오신 주님이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마음과 심령의 모든 것들을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성탄에 구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죽어져 있었다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감각을 잃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덤덤한 마음이라면 성탄은 기념절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있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참 믿음과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고 다른 그 어떤 것 없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국간이지만 예수님 오시면 성전이 되고 주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심령 예수님 오셔서 어두움이 빛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사망 권세 생명으로 바뀌고 주 안에서 다 바뀌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충만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